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의 저명한 역사학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 박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에 일어난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을 연구하고 그것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기록한 문헌과 유물을 고증하여 그것이 확실한 사실인지를 조사하는 연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인류의 역사에서 나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범죄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속죄함 받아 의롭게 된 증거를 주시기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주 예수님이 친히 죽으시기 전에 여러 차례 예언한 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은 구원의 유일한 방편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회심하여 박해자가 변하여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믿으면서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필연성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5장 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00여 명의 증인들에게 보이셨고 당시의 부활의 증인 대다수가 살아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전체 1절부터 58절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증언합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순서, 성도의 부활체의 신비에 대하여 논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처처의 전쟁과 기근, 즉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 등 예수님 재림 직전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하여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러한 사건들이 속출하는 이 시대, 곧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때에 우리들이 꼭 가져야 할 것은 부활신앙과 주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과 삶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부활신앙이 견고할 때 시험 이깁니다. 유혹도 이깁니다. 죄를 이깁니다. 환난과 고난과 생명의 위기 앞에서라도 믿음의 지주를 지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헌신의 기쁨으로 충성 헌신하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첫째로 읽습니다. 시작.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 나도 주님처럼 생명의 부활에 동참한다는 부활신앙이 견실해야, 확실해야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성도들은 주님 재림시에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게 됨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도 썩지 않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죄 없는 그러나 똑같은 인성 몸을 가지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기에 그를 믿는 자에게 우리 인간이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에 대한 첫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지금 논증하는 거예요. 우리 51절부터 52절 읽읍시다. 시작. 아멘. 주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됩니다. 여기 순식간이란 말의 뜻은 눈 깜짝할 사이에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에 이미 죽었던 성도이건 주의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믿음의 신실한 성도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은 주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거나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부활이란 우리 육신이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살아남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나팔 소리가 나는 순간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살아서 주님을 재림에 맞는 성도들의 몸이 신령한 변화를 가져온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마치 부활하는 성도는 헌옷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듯이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 육신을 벗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다시 늙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추해지지 않습니다. 못생긴 그런 얼굴이 아닌 너무 아름답고 죄지었던 그런 손과 발 육신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온전하고 성결한 몸으로 바뀌어집니다. 다리가 하나 없이 손이 없이 불구의 몸으로 죽었던 분들이 손과 발과 다리와 오장육부가 온전하게 신령한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우리가 신령한 생명의 부활에 동참할 때 이제 다시는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음을 지금 42절로 44절, 53절, 54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멘. 외모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들 독하고 못되고 죄짓고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모든 성도는 사망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망은 오직 죄를 통해서만 인간을 지배합니다. 왜 죽느냐? 죄를 지었기에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 보증하시기 위해 살아나신 이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미 철저한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확실히 믿습니까? 고백합니까? 생명의 위기 앞에서라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떤 소리를 보아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주님의 부활에 대하여 우리의 생명의 부활도 믿는 믿음이 그에게 겸비되었을 때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 때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망은 오직 죄를 통해서만 인간을 지배합니다. 죄로 인해 사망이 왕노릇했지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은 성도에게는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이 안 죽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망,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우리를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신 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너희로 이미 칭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보다 먼저 믿음 지키다가 가신 부모님, 형제, 남편, 아내, 혹시 자녀가 있어서 가슴에 묻고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그분들이 주님을 믿고 잠들었기에, 분명한 믿음을 소유했었기에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잔다 그랬어요. 주님 재림하실 때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여 우리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래 살고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입고 권세 쾌락 세상 것 다 누린다고 할지라도 참된 회개와 믿음이 없는 그들은 주님 재림시에 사나 바위 하나를 가리워라 탄식하며 부활하여 영원히 지옥불에서 죽지 않고 계속 고통당하는 그런 몸으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걸고 선교사가 되고 불쌍히 그들을 여긴 사람들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간장을 태우는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과 생명, 재산 들여서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고 지금까지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신실한 복음 일꾼들이 오늘날도 그런 정신자세로 세계의 선교를 위하여 목회를 위하여 헌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모든 인간의 육신은 쉽게 피곤하고 병듭니다. 나이와 함께 늙고 쇠하여 언젠가는 죽어 흙에 묻혀야 하는 연약한 몸입니다. 나이가 20세, 30세 더 젊어 보이는 그런 참 강건한 사람, 감기 몸살도 한 번 안 했다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멀지 않아 병들어 죽어 흙에 묻혀야 하는 연약한 육신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범죄한 인생은 이렇게 생로병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기에 주 예수님을 참으로 믿은 믿음의 성도에게는 주님의 재림시에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며 그때 믿음을 지킨 살아있는 성도는 신령한 몸으로 순식간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옛날에는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을 때 마치 불신앙의 사람들이 에집트에서 육체의 형태가 유지되어야
다시 산다는 생각에서 미라를 만들었던 것처럼 그래도 썩겠지만 육체를 보관해 보려고 몇 년 후에 다 육탈이 될 텐데도 매장을 고집했습니다. 화장을 반대했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시신을 태운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꺼림직하죠. 그렇지만 지금은 인구가 너무 많아 묘지 쓸 곳이 없으므로 이미 화장이 세계적으로 다 정착되어 꺼리낌 없이 일을 행합니다. 화장하여 뿌려졌든지 전쟁에서 전몰했든지 가지가지 죽음으로 이 땅에서 떠났던 사람들 모두 창조주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셨던 주님의 능력으로 재림시에 순식간에 생명의 부활로 다 일으키십니다. 이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해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격의 존재, 신적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피조물로 만드셨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를 다 이해하고 해석하고 경험하고 분석해보라가 아니라 믿으라, 용서해 주겠다, 사랑을 받아들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은 쥐꼬리만한 지혜로, 지식으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부활체의 모습 한번 읽어보자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아멘.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몸을 가지셨기에 나무에 첫 열매가 맺히면 다음에도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쉽게 은행나무를 위시해서 암 수 있는 나무를 다 알잖아요. 예. 저거는 열매가 맺히네, 암나무네, 다음 해도 열매가 맺는다. 그걸 상식으로 아는 것처럼 인간의 몸을 가지신 주님이 부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몸을 가진 인간들을 부활시키신다는 그런 원리를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주님을 믿는 자에게 신령한 생명의 부활을 믿음의 성도가 얻게 되고 하루의 영생을 누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는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거니와 그 다음은 불신자들, 악인들의 부활입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아 무서운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하기에, 그러므로 우리는 순교를 하고 고문을 당하고 어렵고 힘들고 옥에 갇히고 그러면서도 이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성령으로 인도를 통하여 믿는 이들에게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이 지구상에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약 20만 명, 10만 명에서 20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천국 앞에서 죽임을 당하지만 일시에 예배드리는데 불을 질러 악한 무리들이 하여 죽기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환난과 고난과 박해가 있음을 알고서도 예배를 드리고 이북에서도 중공에서도 러시아에서도 무슬림 지역에서도 생명을 걸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무지막지하고 어리석고 참 미련하게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는 사람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기에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면 사망은 우리를 다시는 지배하지 못함을 5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우리 모두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살 그날을 소망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이 왜 타락합니까? 죽음 두려워하기 때문에. 인간이 왜 신앙을 포기합니까? 물질 빼앗길까, 명예 빼앗길까, 위치 빼앗길까, 자리 빼앗길까, 직장 빼앗길까, 이거 두려워하니까 주님도 부인하고 이 욕심들 때문에 부정부패 가지가지 죄를 짓고 죄를 방조하고 못 본 채하고 제 한 몸 도사리고 있는 것이 오늘 타락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좀 병으로 고생하며 늙고 쇠하에 볼품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혹시 장애가 있거나 큰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고통당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그런 장애와 상처 있는 볼품없고 연약한 몸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끝날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천국에서 영원히 아름답고 온전한 삶을 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변화될 성도임을 확신하고 부활의 산 믿음, 산 소망 가운데 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았고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심어주셔서 주님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하겠습니까? 물질 때문에요? 감사하죠. 정치가 바뀌면 빼앗기기도 하고 천재짐이 일어나면 빼앗기기도 하고 날아가기도 하고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 해일이 일어나면 하루아침에 생명까지 위기를 맞이합니다. 세상 것 때문에도 감사해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만족해 하지 마십시오. 내가 구원받았기에 손해가 있고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가난하고 가지가지 고난이 있어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요 부활의 정참할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천후의 감격과 기쁨, 아름다운 신앙의 지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크게 읽읍시다. 시작. 예. 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여기에서 고난과 시련 속에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천국에 갈 소망이 확실하기에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죽음에 대한 승리의 기간을 부르며 사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배신을 당하고 가지가지 어려운 그런 모함을 당했던 바울 사도가 태장에 맞고 파손하고 죽을 뻔한 고비를 수없이 넘겼는데 생명의 부활과 영원한 죽음에 대한 승리의 확신이 그의 삶을 감사로 이끌었습니다. 염려 근심을 제거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로 56절 말씀 다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우리 죄를 대신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를 믿는 자에게 이제 부활 이후에 다시는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생명의 부활에 동참한 이들은 죽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쫓겨나지 않습니다. 주께서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우리를 이미 살리시기 위해서 대가를 다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6절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도 부활한다는 확신을 가진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의 기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몸이 죽으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서 영원히 살 온전한 몸으로 변화될 부활 소망이 있기에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곤을 쓴 영국의 유명한 문호 밀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궁전의 문을 여는 열쇠다. 죽음이 뭐냐?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 궁전의 문을 여는 열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목회자인 아이언 사이드 박사는 죽음에 대해서 자기의 실제적인 그 예화를 들어서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마 시골의 마을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작은 그런 마을. 그가 하루는 마을길을 지나가다가 항상 열려있는 어떤 상점의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일날도 없이 늘 문 열고 장사하고 재미있는 그런 가게가 문 닫을 때 주로 여러분 느낀 건 뭡니까? 기중인가 보다. 기중이 뭐예요? 초상난가, 부모나 누구 가족이 돌아가시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창문이 닫혔고 문이 닫혔고 끝에 내리는데 창문에 자그맣게 내부 수리 중, 내부 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매일 자주 그 앞을 지나다니는데 한 번씩 여러 날이 지났는데 계속 문이 닫혀 있고 내부 수리 중, 폐말이 붙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이 활짝 열려서 들어가 보았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멋지게 그 안이 다 장식이 됐어요. 오늘날 영어로 인테리어라고 그러죠. 인테리어를 깨끗하게 했어요. 옛날.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좋은 물건도 많이 진열해 놓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기분 좋게 물건을 사서 나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이언 박사가 깨달아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내부 수리 중인 것과 같구나. 내부 수리 중이라는 말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졸다가 박 목사가 죽음을 내부 수리 중이래.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많다고요. 정신 차려 들으세요. 내부 수리 중인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문 딱 닫고 내부 수리 중이라는 팻말을 걸어놓은 것과 같다. 그런 생각을 자기가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좀 유치하지만 이해된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죽음이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부활하기 위하여, 영화로운 부활을 위하여 기다리는 기간이 죽음의 기간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리는 사람 누구예요? 옛날에 아브라함을 유시해서 쫙 다윗을 유시해서 그런 사람 오래 기다리고, 우리는 쫙 적게 기다리거나 잘하면 우리 당대 오면 죽음 맛보지 않고 변화하여 올라갈 것 같아요. 오늘 세상이 급변하는 타락하고 완전히 악한 세상으로, 짐승의 세상으로, 하나님이 휴양불을 내렸던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걸 다 좋다고 하는데 휴양불이 안 내리겠습니까? 주님의 마지막 심판날이 가까웠을 것 같은 느낌을 느낍니다. 지금 예언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랫동안 무덤에 안 묻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100년쯤, 50년쯤, 30년쯤 되는지 저는 몰라요. 잘 들으세요. 괜히 우리 당대 박 목사가 예수 재림한다 그런 이야기 했다고 거짓말하면 모함하지 마세요. 안 한 말 했다고 거짓말하는 것은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4절 말씀 봅시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무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은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주의 은총과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되 가끔씩이 아니라 항상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천국에서 영원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진실한 감사, 그릇된 입술의 이야기가 아닌 중심에서 올라오는 가슴을 뜨겁게 하는 감사와 감격과 찬양과 영광을 돌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올립니다. 주님 재림 시에 주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소망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 노예 상인이었고 같이 못됐던 그 노예 장사꾼 용서하신 감격 때문에 Amazing Grace 찬양을 지었던 사람처럼 말이에요. 우리에게 천국의 생명의 부활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천국을 약속하신 주님 때문에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을 간단히 드립니다. 읽읍시다. 시작. 부활신앙으로 복음 전파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신앙 여러분 가졌습니까? 천국의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제자들, 부활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 그들은 숨어있고 두려워했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떠났던 그들이 회개하고 나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여 도망갔던 주님을 부인했던 주의 제자들이 그런 적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생명을 걸고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여 그때 주님을 죽이라고 소리소리 쳤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돌아와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평신도 제자예요. 3,000명이 하루에.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들 부활 신앙을 견실하게 견고하게 가지고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어떤 감정, 환경, 여건 때문에 주님의 일에 게으르고 나태하며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고 열심을 품어 주를 섬겨라. 너희 수고가 너희 헌신이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5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가신 사도들과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어떤 역경과 환난 박해가 닥칠지라도 부활신앙에 견실하여 믿음이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의 복음 전파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다. 이 말은 주님의 재림 때 영광과 칭찬과 상급으로 넘치게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실화입니다. 1800년대를 전후하여 영국 교회와 영국 사회를 부활시킨 새롭게 한 훌륭한 크리스천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약간 20세 초반에 지역의 국회의원이 된 사람입니다. 영국의 양심으로 일컬어지는 월버포스입니다. 이 사람은 26살 때 철저하게 회개를 체험했습니다. 이 회개의 체험은 과거의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 목사님의 도움으로 철저하게 주님께 회개하고 깊은 영적 각성 속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2시간씩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때 국회의원입니다. 이미 26세 때.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월버포스는 영국 사회를 바라볼 때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왜요?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을 다 가족 있는 사람도 아이도 부인도 남편도 사냥해 와서 짐승을 사냥해 오듯 몰아와서 미국에 팔아먹어 그 돈이 영국 전체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심 있는 국회의원들도 죄책감을 누르고 묵살하고 노예 제도를 그냥 지나갑니다. 월버포스가 노골적으로 이 일을 의회에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님을 믿는 영국 사회, 영국 교회가 이 무서운 죄악을 질지르는 것은 나라가 망하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내릴 것이다. 회개함으로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역설을 합니다. 살해하겠다고 하는 위협과 가지가지 협박과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공격이 있었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무엇으로 승리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성경에는 2시간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것을 확신하고 46년 만에 결실이 맺혀집니다. 이 운동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친구들과 함께 그의 고향 마을인 클랩팜이라고 하는 마을을 중심해서 친구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만들어 날마다 기도하며 노예 폐지 운동을 점점 퍼뜨리기 시작했고 교회들이 동참했고 성도들이 함께했고 지역마다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국회의원들의 양심을 회복시켰습니다. 46년 만인 1833년 노예 폐지 법령이 의회를 통과하여 공포되었습니다. 나이 많은 월버포스 이 국회의원 평신도입니다. 나 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함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이 악법을 폐지시키는데 헌신의 힘을 다하고 뭉쳤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노예 폐지 선언 직후 영국의 예배당은 새신자들로 물밀듯이 밀려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때 그의 역량으로 국회의원 3분의 1이 형식적인 신자가 아니라 철저한 복음적인 신앙을 고백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180년이 지난 수년 전 영국의 월버포스와 같은 양심이 살아 움직이는 기도하는 믿음의 크리스찬이 정치, 사회, 교회 안에 없었습니다. 영국 교회는 동성애 동성혼 차별금지법 안 좋은 줄만 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수록했다가 수천 달러의 벌금을 받거나 옥에 가거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슬렘 알라는 참 신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했다가 공개적인 사과를 해야 하는 비참한 자리에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보며 가슴 아픔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교회, 오늘 사회, 오늘 세상에 일어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과 하나님의 윤리와 도덕을 깨뜨리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면서도 몸만 지키고 피곤하고
힘들고 달걀로 바위치기지 포기할 수밖에 없어. 해봐야 소용이 있어. 그러면서 주저앉아 앞장서서 생명을 내어걸고 물질을 드리고 희생 헌신한 개인, 교회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욕하는 자들이 참 신자인지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 모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며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재림은 편안하다, 살만하다, 재미있어 이만하면 노가 보장되어서 안심할 때 오실지 모릅니다. 아기를 잉태한 여인이, 만삭한 여인이 갑자기 상고가 일어나고 해산하는 것처럼 죄가 관영한 시대에 주님은 더 이상 참으시면 믿음에 있는 성도들까지 고난과 박해와 환난과 유혹을 견딜 수 없어 타락하여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환난의 때를 좀 감하시리라고 약속했어요. 택하신 백성들이 이북에서, 러시아에서, 무슬림 밑에서 얼마나 부르짖고 생명을 내걸고 고문을 당하고 굶주리고 있으면서 자칫하면 눈이 돌아가 신앙을 포기하고 음식을 먹겠다고, 신앙을 포기하고 매를 안 맞겠다고, 신앙을 포기하고 죽지 않겠다고 믿음을 변질하여 주님의 나라에 버림받게 될까를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이 이 고난의 때를 단축시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하고 좋을 때 정신 차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며 악을 악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며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악법을 따라 부재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무법시대 지나 법치시대 지나 악법시대입니다. 악법을 만들고 악법에 따라오지 않으면 양심 있는 이들과 신앙의 양심, 자유 가진 자들을 제재하겠다고 육신의 명예, 물질, 생명, 위치, 지위, 권세 이것을 탐하는 이들이 주님의 무서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와 후손들과 나라와 민족을 망가뜨리는 일에 입술을 다물고 묵시적 동리를 동조를 하고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는 때를 어떻게 보든지 확실하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부흥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로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늘어남으로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민족에게 참된 복음의 계절이 오도록 철저하게 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개인과 지도자들이 생겨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심판의 부활을 맞이할 불신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도 영생의 부활에 동참하도록 눈물과 땀과 희생과 사랑의 손길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한다는 견실한 믿음을 소유하여 끝까지 생명을 걸고 주님은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임했을 때 칭찬과 존귀와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올립니다.